성소에 들어가 보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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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가정의 회복, 부부 관계의 회복, 건강의 회복, 신앙의 회복, 회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많이 쓸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부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돈독해야 할 텐데 그 관계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건강의 회복을 말한다는 것은 이미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전제된 일이겠죠.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만큼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신앙의 회복을 아주 자주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가 잘 얘기하죠.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 벅찬 감동과 감격과 기쁨, 이것을 계속해서 해가 지나갈수록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러면 그 감격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 은혜가 온몸을 전율케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무덤덤해져요. 다른 많은 종교적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담임 목사의 표현이 진부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은 회기와 다르다. 시작. 회복은 회기와 다르다. 회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요새 연어가 많이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연어의 알을 부화시켜서 그래서 그 새끼 물고기들을 방사했더니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물고기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대요. 보니까 연어는 민물에서 3개월 동안 살다가 큰 대양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알래스카 이런 쪽에 가서 살다가 4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서 돌아올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큰 태평양에서 한반도를 찾을 때는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의 각도를 계산해서 찾아온다네. 물고기가 뭔 계산을 그렇게 잘한대. 그리고는 우리나라 근처에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태어났던 하천의 냄새를 맡아가지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하고 거기에서는 생을 마감한답니다. 이게 회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회기하려고 애썼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늘 얘기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살기 편했는데 이 광야에 붙들려 나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회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도 회기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은 회기고
하나님이 본래 정해 주신 대로 돌아가는 것은 회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회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회복이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으신 가정의 원리, 가정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부부의 연을 맺어주시면서 그 둘의 관계를 하나님께 설정해 주셨어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죠. 제가 지난주에 종말은 뭐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또 설교하고 그러는 거니까 전혀 그것 가지고 부담 갖지 마세요. 어이구 그 일주일 지난 거 그거를 기억 못해.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기억하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괴로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야 또 설교도 하고 또 알고 있어도 처음 듣는 척. 지혜로운 성도는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아이고 지난주에 설교하신 거 또 하시네. 아이고 한 달 전에 하신 거 또 하시네. 아이고 작년에 예화 들으셨던 거 또 하시네. 그럼 목사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들었어도 못 들은 척,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왜 4분단은 왜 아멘 안 하셔? 알고 있어도 모른 척. 여러분, 그래서 종말은 에덴의 회복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가져야 할 관계 설정,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말씀도 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본 환상, 오늘 47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이냐? 오늘날 누가 이스라엘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이스라엘이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따라해 보십시다. 가슴에 손 얹으시라고요. 네, 가슴에 손 얹으세요. 두 손을 얹으시면 더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이스라엘이다. 자, 손 내리세요. 아유, 목사님, 저기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아니, 야곱의 후손들이 혈통으로 이스라엘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됐을지는 몰라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자,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 갈라디아서는 성경을 쫙 가르면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자, 시작!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을 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스라엘이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 에스겔 47장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시리라, 가정을 회복시키시리라,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리라, 건강을 회복시키시리라,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시리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는 회복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다 원리가 있듯이 회복에도 원리가 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이 미치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성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해야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임해야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신에 임해야 병도 고침 받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고, 그래야 믿음도 살고, 그래야 교회도 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되면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요. 정치인도 초청하고 스포츠 스타도 초청하고 경제인들, 큰 기업의 경제인들도 초청하고 예술가들도 초청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취임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학교의 그 총장님이, 그분이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교의 총장님이시긴 하신데 또 미국 국방부의 자문위원이세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의 수많은 장군들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자문을 받습니다. 이라크에 지금 미사일을 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시리아에 지금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다 자문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장님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아서 취임식에 갔는데, 가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영광스러워하고 감격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악수하는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떨어진 데 앉아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데 그 초청장 받아서 와서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초청받아도 그렇게 좋은데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초청받았습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에게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를 왜 초청하셨어요? 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받아 마시고 가정이 회복되라고, 육신이 회복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요렇게 저렇게 노력한다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미봉책은 될 수 있어도 영구적인 회복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다큐멘터리 참 좋아해요. 다큐멘터리. 드라마도 좋아해요. 연속극도 가끔 봐요. 연속극 보다가 저희 아내는 안 우는데 저만 울어요. 주인공이 막 속상해하면 그냥 나도 같이 속상해가지고 같이 울어요. 다큐멘터리도 참 재밌어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양봉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양봉하는 사람 그 벌통이 이러고 있는데 그 벌통 하나에 지금 막 수만 마리의 벌이 들어가 있는데 벌통이 막 난리가 났어. 막 벌들이 우왕좌왕하며 정신이 없어요. 원래요, 벌이 굉장히 질서 있는 곤충입니다. 벌통에 수만 마리가 있어도 각 벌이 가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간대요. 벌들도 각기 역할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꿀 따오는 벌, 문 지키는 벌, 여왕벌 시원하라고 옆에서 부채질 해주는 벌, 새끼 기르는 벌, 따온 꿀 지키는 벌, 무슨 벌, 다 자기 역할과 위치가 있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벌통이 막 난리가 났어. 우왕좌왕 막 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양봉하는 사람이 갑자기 차를 몰고 막 어디로 가요. 봤더니 그 옆에서 양봉하는 사람, 다른 양봉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꼬와. 뭘 꼬우는 거 봤더니 여왕벌을 꼬다가 수입해다가 그 벌통에다 착 집어넣어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왕좌왕 하던 그 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가더라고. 아, 제가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왕좌왕 하잖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정신없어 할 이때에 우리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사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당을 사모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은 누가 결정하신다? 주님이 결정하신다. 그 방향은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계획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일을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양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저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매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새 매실 참 좋아하죠? 일본 사람들이 매실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매실 가지고 장아찌를 담그면 그 장아찌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장아찌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메보시. 들어보셨어요? 우메보시? 그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침에 출근할 때 밥 위에다가 그 우메보시 하나를 얹어가지고 밥이랑 뚝딱 먹으면 밥 다 먹고 출근할 때 이 우메보시 그 매실 그 씨앗을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45분 동안 빨아먹는다네. 그 정도로 그렇게 좋아한대. 한참 된 얘기죠.
그 북한에 30년 동안 억류되어 있던 일본 여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일본 수상이 북한으로 날아갔잖아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동안 북한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고. 우메보시 먹고 싶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그게 그렇게 또 건강에도 좋다네. 맛도 좋고. 그런데 우메보시를 담글 때 절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퍼런 것 가지고 안 담근대요. 다 익은 매실 가지고 담근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실 담글 때 뭐 가지고 담가요? 퍼런 거 가지고 담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과일은 다 익지 않은 설 익은 것은 어느 과일이든지 독이 있게 마련해. 처음 하셨어? 모든 과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도 그렇고 대추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다 익지 않은 과일은, 설 익은 과일은 독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 거예요. 설 익은 과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실 담글 때에도 설 익은 퍼런 것 가지고 담그면 안 되는 거고 다 익은 것 가지고 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그냥 퍼런 것 가지고 매실 담근다니까. 아마 올해들도 다 그런 것 가지고 담갔을 거야. 매실 담근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다 익은 거 가지고 담그신 분만 손들어 봐요. 퍼런 것 가지고 담그신 분 한번 손들어 봐요. 그게 좋은 줄 알고. 올해는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익은 매실로 담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그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무너진 데를 보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래 참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시작! 그 물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물 마시지 마시고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 마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